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니 7월 한 달 동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울 왕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울 왕 하나님께서 참 불행하게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음 세대의 사람을 하나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큰 틀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외모를 우선순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초반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는데요. 이 사울 왕은 용모가 수려한 사람입니다. 일단 보기만 봐도 잘생겼고 호감이 가는 얼굴인데요. 그의 키도 컸습니다. 정언에 따르면 성경에 그의 키는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아서 키도 크고 또 얼굴도 훤칠하게 또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키들이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한 160, 70 다 고만고만했을 때에 그때 한 180 정도 되는 학생들이나 청년이 지나가면 정말 군계 일학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덩치가 좋고 키가 일반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쫙 지나가면 여성들이 한번 다 쳐다보기도 하고, 그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지금은 168, 179 어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외모가 수려하고 날씬한 아가씨가 지나가면 모든 남자들이 한번 쳐다볼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사울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용모와 키가 정말 군계 일학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안타깝게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에는 사람들처럼 외모에 자기가 잘생겼고 키가 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울 왕도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가 큰 패착을 해요. 외모에 관심을 많았으니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은 사람은 죽인 사람이 천천히로다. 전쟁에 가서 그렇게 다윗이 전쟁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다윗 왕을 높일 때에 사울 왕은 외모에 관심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인기에, 사람들의 평가에 점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 부분을, 사람은 시기 질투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항상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니까 그 통로를 통하여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을 정말 미치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래서 품 안에 들어왔던 충신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 다윗을 잘 품고 그를 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잘 같이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받을 영광, 사울 왕을 통하여 받을 영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도 크게 영광 받으실 터인데, 사울 왕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사람들의 인기 받는 그런 부분에 업앤다운 목숨을 걸다 보니까 나중엔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악신이 들어가서 창을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의 동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할 때는 이미 사울 왕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의 인기, 영광, 세속적인 욕망, 자기의 영광, 이런 부분에 점점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동안 이렇게 사울 왕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내가 그를 버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없다, 마치 이제 찐빵에 안에 앙구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 사울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모를 중시하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면보다도 외모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적 관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 성형 외과라고 그러죠. 오히려 더 잘 된대요. 마스크를 낀 참에 이 참에 다 그냥 바꾸자.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외모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외모보다도 우선순위 내면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기 우리 에너지와 기도와 우리가 중점을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주제입니다.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먼저 감찰한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중심 마음은 레브라는 말입니다. 레브라는 말을 이 말을 하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음 네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내면을 보신다. 먼저 그 내면이 진실한지, 그 내면이 거룩한지, 그 내면이 순수한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7월 한 달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사람을 만날 때는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만날 때는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월 한 달에는 백주 감사 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중심 레벨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울 왕의 동기와 목적은 자기 영광, 자기 의에 두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잡도 다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도 각자 다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기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모양과 특색대로 기질대로 또 성품대로 다르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심령을 말하고 있는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납니다. 성경에 우리 마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는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늘 충만하기를, 그 성령이 충만하기를 점검하고 혹시 그 성령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양이 적거나 또 성령에 우리가 힘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께 담비를 내려주시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인격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운이 빠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영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래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또 주를 한 달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주를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주신 지혜로 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5절 따라 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길 바라고 또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용서와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담고 계시고 하나님은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1세기 신실한 목회자요 신학자이며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J.B. 필립스 목사님의 저서 중에 이런 재미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하나님은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혹 당신의 하나님은 이 책에 던지는 화두가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적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이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청량은 각자의 믿음과 마음의 크기만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엄격한 폴리스로 경찰관, 폴리스 오피서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엄격하셔서 제한하시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주로 이제 구약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적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한 토피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자는 말하기를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그 크기를 자신의 마음의 크기만큼 제한을 해서 자기의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도 적게 그렇게 투사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이면 하나님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던지는 제목이 혹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지 않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기는 어떠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마하신 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욥기 1장 7절, 8절, 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뭐하며 청량하며, 18절에 보시면 하늘보다 뭐하시니 높으시니,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시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전가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따라 사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너무 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와 긍휼의 크기는 어떠하신가요?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치료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품지 못할 사람 없으시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으시는 치료를 한 달, 무한한 사랑의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시기를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동에서 서보다 그 길이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우주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바다보다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 자, 후렴지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번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크기고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큰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뭘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릇까지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혹 너무 적지 않으신가요? 시편에 보시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하나님은 비전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꿈도 크십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불라. 내가 말이라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을 크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전도 크게 하고, 그리고 기도도 크게 하고. 이게 크게 하라는 말은 단순 목소리만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양도, 기도의 깊이도, 기도의 레인지도, 비전도 팔을 쭉 벌려서 오늘 하나님 이 산재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게 하시며 그 가지가 닿는 곳마다 그늘이 생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점점 작아지는 음매 기죽어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거기도 점점 소극적이 되고 줄어들어서 위축되어서 하나님도 마치 작아 보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주를 한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큰 용서와 은혜로, 큰 넉넉함으로, 그리고 또 큰 비전과 큰 축복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셔서 주를 한 달도 크게 입을 벌리시고 큰 믿음의 행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한 달 거룩하게 성찬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신 사명치를 한 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